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이 되면서 교회를 좀 생각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꿈이 있고 또 사명감 가지고 2년을 열심히 달려왔죠. 2년이 되어지는 이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바램이라는 게 있죠. 되고 싶었던 것이 있고 하고 싶었던 것이 있고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소원도 있고 작은 소원도 있고 오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램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내 평생을 두고 이루어가고 싶은 그러한 장기적인 소원, 바램들도 있어요. 하루하루 그 바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바램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는 그 바램들이 이루어지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 바램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루어졌을 때는 만족하다가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불만족이 온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 만족해졌다가 내 환경 때문에 불만족하다. 왜 이러지? 불만족이 불편함하고 불만족하고는 달라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편해요. 근데 불편해도 만족하며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이 쌓이고 불만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환경에 사로잡혀서 산다라는 증거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해보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침부터 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느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다 만나셨겠죠. 만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꾸 불만족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됩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의 삶,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은 뭐냐? 배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더라. 들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굉장히 훈련되어져 있어요. 소개시켜준 예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변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하죠. 한 농부가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그 땅 안에, 땅을 파다 보니 그 땅 안에 엄청나게 값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가져도 남을 수 있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석만 갖는다면 그 보석이 내 전 재산 이상의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즉시 땅을 덮습니다. 땅을 덮고 뭐 합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살려고 딜을 하는 거예요.
뭔들 아깝겠습니까? 내 전 재산인들 아깝겠습니까? 생명 빼놓고 다 주더라도 그 땅을 사기만 한다면 그 땅 깊은 곳에 자기가 보았던, 만났던, 깨달았던 보화가 있으니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다 준들 그 보화를 가지면 그 보화로 인하여서 이상의 것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위해 자기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모든 것, 내 삶을 위하여 채웠던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니고 다른 거 다 포기하며 살라는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직시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불만족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거 알죠. 우리가 예수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주 계략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난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해가지고 자꾸 불만족하게 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맹수인 사자를 조련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사자 조련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자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사자 조련할 때 이런 방법을 쓴대요. 사자의 특징은요, 많은 짐승들이 있어도 하나만 노린답니다. 딱 하나만 쳐다보고 있답니다. 시선을 떼지 않고 그 하나만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24시간이건 48시간이건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가 틈이 놓이면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거 하나만 죽어라고 쫓아갑니다. 마침내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이로 삼는 거죠. 사자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하나만 집중하고 하나만 공격한답니다. 그러니 사자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 조련사들은 사자를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등받이 없는 의자, 다리 4개 달린 의자를 거꾸로 들고 사자 눈앞에다 의자 4개를, 다리 4개를 딱 갖다 준대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 사자가 시선을 하나만 봐야 되는 사자인데, 하나만 집중해야 되는 사자인데 4개가 보이니까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정신이 분산됩니다. 무기력해진답니다. 뭐 테스트는 안 해봤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를 통하여 들은 이야기예요. 무기력해지면 그때부터 무기력해진 사자들을 조련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못할 것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 알아요. 그러니 4개 달린 의자를 우리 눈앞에 딱 보이는 거죠. 예수 말고도 다른 다리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선이 흔들리게, 그래서 성도로 무기력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이죠.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버금가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이에요. 예수님의 버금가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명예욕이고 권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아서 예수님도 있지만 보이는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해가지고 시선이 흐려져가지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붙쫓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분을 좀 더 알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분은 쫓아야 되겠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까지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이분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죠. 그리고
쫓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 안에 만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금과 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쳐지는 역사들이 그 제자들의 삶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날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너희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게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교회를 다스리게 만들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그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이 오십니다. 그곳에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크게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늘 배워서 알고 있듯이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좀 펴시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 절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되었으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세 번째 정의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 바른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 이것이 지역 교회고 보이는 유형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정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 이야기가 세 번째 말한 지역 교회고 유형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되어진 그 초대교회가 유형교회의 시작이죠. 보이는 지역 로컬 철치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그러한 교회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이 지역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교회들 또한 다 지역 교회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 여러 가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 지역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참 좋고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너무 싫다. 조직화되어진 기독교는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말에 많은 공감을 얻으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정신은 올바른 것 같고 좋다. 성경도 좋다. 그러나 교회가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이야기. 교회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완전할 리 없죠.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투성이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다스리셔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만들어가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지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당연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2명만 있어도 문제가 생긴대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많고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교회는 이상하리 많지 그렇지 않다랍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다가 무인도에 살고 있는데 난파된 배를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을 구조를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조해서 무인도에 데리고 갔는데 무인도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집이 3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무인도에 살면서 어떻게 집이 3채나 있습니까? 저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요? 그랬더니 저 집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어놨대요. 그렇지.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지. 잘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집은 무슨 집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더래요. 저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역시 한국 사람 어디만 자리만 나면 교회를 세운다더니 좋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건물이 하나 있더래요. 물어봤습니다. 저 교회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저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진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혼자 있어도 교회를 따라 돌아다녀요. 혼자 있어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섬기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실래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내 몸이야라고 하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 교회, 지역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를 힘다하여 섬기면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흩어놓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서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교회 잡아서 흐트러 가려고 한 거지. 교회 문 닫게 하려고 간 거지. 어떻게 해서든 교회 무너뜨리려고 사도 바울은 이를 악물고 가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는 건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교회론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예요. 제자훈련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는 것부터 배웁니다.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내 몸이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니 내 몸이 성전되어지고 내가 교회되어진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몸은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입니다. 그냥 육체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교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맞지만 이 건물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건물도 교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이곳은 교회 되는 것이고 성전 되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1-12 5층 507호 8호 9호 바른교회 이 건물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가 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면 건물이에요. 빌딩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우리가 교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나누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면 여기는 그냥 사조직이요 그냥 빌딩에 불과합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죠. 사람의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년이 지나가는 이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희노애락이 이 안에 녹아져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성령의 역사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거하심이 사라져버리면 이것은 그냥 빌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는요 성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성물이라고 배웠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함부로 다루셔도 안 됩니다. 발로 툭툭 차서도 안 되고요. 어지럽혀서도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요? 이 안에 예수님 계시니. 그러므로 성도의 책임은 뭘까요? 교회가 건물되지 않게 하는 게 성도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2년을 지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교회가 건물되지 않게 제발 이 교회가 그냥 번질 수만 있는 건물되지 않게 교회되도록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나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온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발걸음이 여기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한테 딱 맞는 교회는 바른 교회야 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실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정신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성물 하나를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살펴서 정말 이곳이 교회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되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곳이 교회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까?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모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함께 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부모가 보기에도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성도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환경 다르고 형편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양한 우리가 모였지만 나에게 맞춰 이러면 절대 하나 안 되거든요. 동거하며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함께 가는 교회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3개만 포기합시다. 3개 포기해요. 오늘 포기해야 되는 거 3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바른교회가 어떻게 거듭날까, 이 3개 포기하자고요. 첫 번째, 속도 포기합시다. 빨리 가는 거 포기합시다. 빨리 가는 거 포기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빨리 가면 나는 1등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빠른 사람에게 맞추면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봤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나에게 속도를 맞춰 하고 내가 죽도록 달리면 분명히 그 안에 소외되어지는 사람들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으실 때는 함께 가라고 모아놓으셨지, 이 중에서 여기 땅 누가 빨리 오나 보자 라고 하고 모아놓으신 거 아니거든요.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 내 뒤에 있는 사람, 저는 왜 이렇게 느려, 좀 이 수준까지 맞춰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속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 필요하죠. 모든 경기에도 1등이 필요하고 육상에도 1등이 필요합니다. 1등한 사람은 금메달 받고 좋은 영광을 누리지만 1등으로 도착해서 야단 맞는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지고 내가 예수님 1등으로 왔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걸요. 왜 너 혼자 왔어? 같이 오라고 교회를 보냈는데. 그러니 교회는요, 내 수준에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실천에. 혹시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속도 때문에 답답한 적이 있었나? 너무 느려서 답답하고 너무 빨라서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속도 포기하겠습니다. 속도 포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높은 목표를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필요해요. 왜냐면요, 너무 높은 목표가 있으면 옆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 보느라고. 목표 지향적인 것 세상에서는 좋죠. 그러나 교회가 너무 목표 지향적이면, 선교단체들 같이 특수화된 그런 곳 말고 지역교회가 너무 목표화되면 분명히 처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지만 고은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 중에 긋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긋꽃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긋꽃. 올라갈 때는 못 봤어요. 정상에 올라가려는 목표 때문에.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 여기 꽃이 있었네. 목표는 주변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높은 목표만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교회는요, 주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주변 사람도 챙기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목표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비전 1, 2, 3 목표 있죠. 한국 교회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100명 되게 해주십시오. 100명 됐더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300명 되게 해주십시오. 300명 됐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500명 되게 해주십시오.
500명 됐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 1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계속 목표를 상향 조절하더래요. 뭐 그래야 성장이 되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답니다. 100명일 때 300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300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에게 맡겨준 100명보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왜 200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냐. 너에게 있는 100명보다 왜 그 100명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200명을 더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려놨다 합니다. 그래서 그 100명을 더 섬기기를 시작하고 주변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가다 보니 그릇이 되니 300명이 되고 또 그릇이 되니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러다가 갖다 놔서 가득가득 채워서 100명, 500명, 1000명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소외되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일어난다면 그거 바르지 않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몸된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채우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는 속도 포기하고 두 번째는 높은 목표 포기하고 말이야 좋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다 포기하시려나 보네. 세 번째는요. 근데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노는 곳이 아니잖아요. 속도 포기하고 목표 포기하고 얼마나 즐겁고 편안하고 놀기 좋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전쟁터에 있는 군함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군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이요. 천천히 가는 거 맞습니까? 군함이 목표 없이 그냥 유람선처럼 흐리멍텅하게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군함은요, 최대한 재빠르게 목표물을 향하여 가는 게 군함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속도 포기하고, 목표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포기해야 돼요. 한 가지를 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포기되면요, 빨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포기되면 목표가 있어도 괜찮아요. 군대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군인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행진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잖아요. 행군 하잖아요. 행군하면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지만 맨날 뒤처지는 사람은 맨날 뒤에 항상 꼴찌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꼴찌의 속도를 맞춰서 그 꼴찌의 속도를 맞추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포기하죠. 힘이 남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맨 뒤에 가서 힘든 사람 짐 대신 짊어지고 가자. 빨리 가자. 이 속도 맞추자.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속도가 다르죠. 재능도 다르고 재정 형편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모든 속도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느린 사람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포기해서 같이 천천히 가면 더 편안하니까 그게 아니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의 짐을 대신 지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아까 군대 행군 이야기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행군의 모습은 맨 앞장서는 소대장이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맨 뒤에 처진 그 쫄병 하나를 업고 가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꼴분들견인 모습은 뭐겠습니까? 그 쫄병들이 소대장을 업고 간다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불편해야 돼요. 중직자가 불편해야 되고 직분자가 불편해야 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각오가 아니면 교회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세워집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헌신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주일날 점심 먹는 그 한 끼도 수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도 다 손 쓰는 손길들이 있는데, 누군가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누렸다면 여러분 이제는 2년 지나가는 이때에 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속도도 낼 수 있고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함께 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바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 이게 몸이니까. 예수님 섬기고 싶으면 내 편안함 버려서라도 교회 섬기세요. 쓸고 닦고 하십시오. 빚내십시오. 나를 위해 하는 것 아니고 목사를 위해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 섬겨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섬겨요? 보이는 몸된 교회도 못 섬기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몸인 내 옆 사람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시고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편안함 포기하세요.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좀 찢어서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움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만 아파하지 말고 또 손잡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 장년들이 들어주고 또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속도를 맞춰서 함께 갈 때 빠르지는 않아도 가장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3개 포기하자고 그랬어요. 뭐 포기하자고 그랬습니까? 속도 포기하고 목표 포기하고 높은 목표 포기하고, 그러나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함 포기하면 그것까지 같이 갈 수 있으니 우리 바른교회 함께 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말씀 잔치에도 함께 갑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